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초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신실하심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또한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듣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0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 본문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왕이 되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아사 왕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방금 함께 읽었는데 15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40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베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면 몇 해 동안에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간단하게 반복되는 부분인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안 나오고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세번역에서는 할머니라고 나와 있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을 본다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라고 말하면서 마아가가 할머니가 아니라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르죠. 세번역은 할머니로, 개역개정은 어머니로 해석하는데 영어 버전으로도 좀 나뉘게 되는데 NIV는 grandmother, 할머니로 나오고 ESV와 킹 제임스는 mother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마아가를 할머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로 봐야 할까요? 만약에 마아가를 아사왕의 할머니로 본다면 그냥 무리 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아가를 아사왕의 엄마로 본다면 마아가는 아사왕의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엄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둘은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할머니라고 해석한 세번역과 NIV의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엄마를 에모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 할머니라고 쓰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할머니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엄마라는 단어가 할머니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뒤에 나오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할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 없어서 아버지라는 말로 통칭해서 할아버지와 또 조상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번역과 NIV는 마아가를 아사의 할머니로 이렇게 번역하고 할머니가 아사 왕을 엄마처럼 키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마아가가 아사를 입양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입양해서 엄마처럼 이렇게 아사를 키웠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은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히브리어 원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마아가가 엄마로 나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열왕기상 15장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15장 16절에서도 여기의 원문에서도 마아가를 아사의 엄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원문이 가리키는 것을 따른다면 마아가는 아사의 육체적인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의 엄마를 마아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할머니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인 마아가가 아사의 실제적인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엄마를 나타낸다고 그 히브리어가 엄마가 할머니까지 이렇게 지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또 조상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지칭하는 그 히브리어의 다른 성경적인 사용 다른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오직 이 구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할머니로 우리가 이것을 번역한다면 예외적인 구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세 번째 옵션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원문이 그리고 병행 구절이 마아가를 아사의 엄마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역개정과 또 ESV 킹제임스 번역을 따르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열왕기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죄들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형태, 반복되는 이러한 형태들이 패턴들을 봤을 때 이 아비야가 그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와 근친상간으로 그 아들 아사를 낳았다는 것을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로열 패밀리 간의 어떤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흔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마아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아가가 10절에 보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아비살롬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변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인데, 압살롬이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친상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압살롬의 딸이 마아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아비야의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 조상으로서 압살롬의 죄, 근친상간의 죄를 아비야가 지었다고,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18장 7절에서 보면은 강하게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역겹고 더러운 행위로 규정하고 땅이 이들을 뱉어버릴 것이다, 토해버릴 것이고, 이러한 짓을 한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레위기 저자는 말합니다. 이처럼 아사는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어떻습니까? 마아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15장 13절에 보면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마아가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아세라상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또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마아가는
왕의 대비, 우리나라로 말로 하자면 태우 같은 역할로 이제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였습니다. 마아가가 아사를 대신해서 나라를 섭정하고 왕과 같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의 출생 어떤 배경들, 환경들을 보았을 때 아사의 환경과 배경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그 죄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길이 오히려 아사에게는 더 쉬워 보이고 더 익숙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15장 11절에서 보듯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사가 다윗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구절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비야의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다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사를 세우셨다. 아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아사의 개혁들, 아사가 행한 이 일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4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의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표현이 여기 세번역에서는 그 아사를 표현하는 그 구절과 약간 다르지만 영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David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sa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이라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게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러한 환경이 그게 당연하게 저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 원하는 VIP들이 그들의 상황이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의 환경이 아사가 처했던 환경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히려 그 가정과 주변 환경 가운데 우상 숭배와 죄를 짓는 것이 더 익숙하지만 아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VIP들을 또 찾아주실 수 있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믿을 만한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나인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과 또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람들을 먼저 하는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먼저 찾아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VIP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 아사의 개혁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주도 아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좀 특이한 점은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좀 그 개혁을 했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력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왕 중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 몇 명 있는데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히스기야에게는 그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시야에게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에 대해서 보고한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력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 나갔는지 그 조력자나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활약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의 개혁을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우로 섭정하던 자기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마아가를 물러나게 합니다. 왕의 역할을 하던 할머니가 그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고 쉽지 않은 개혁입니다. 그는 13절에서 보듯이 아세라 상을 토막내어서 불살라버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행했던 죄에서 돌이켜서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보듯이 성전의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구별한 은과 금과 또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이제 이집트가 유다를 이스라엘 침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이제 빼앗기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그 구별된 보물들을 채워넣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보물을 채워넣고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의 아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자면 14절에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산당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산당은 이제 구약에서 보통 제사를 드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대부분으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산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정착해 있던 그 원 가나안인들의 문화로서 특정한 장소, 높은 장소, 하이플레이스라고 그냥 영어로 번역해 두었는데 높은 장소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 산당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는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가 놓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당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이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사울과 식사도 합니다. 산당이라는 곳이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역할, 기능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산당은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의 산당이 아니라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나오듯이 유다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여기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이 산당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에 보면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산당이 단순히 어디 높은 산 위에서 이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각 성 안에 산당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장소에 와서 같이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어떠한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났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어떤 소와 양과 같은 제물들, 그리고 이것을 파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까운 산당에서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이 관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가나안의 어떤 문화로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서 함께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요시야 때 이 산당을 완전히 개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산당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5절 이후로는 아사 왕의 행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에서는 바하사가 이제 유대를 침공하기 위해 라마라는 곳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사 왕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이 바하사가 곧 침공할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아사 왕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베나닷을 찾아가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부탁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전에 바쳤던 은과 금을 다시 꺼내어서 그것을 아람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냐를 통해 아사 왕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16장 12절에서도 아사 왕의 발이 병들어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병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의사가 지금처럼 단순히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제사장이 가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그렇게 훌륭한 개혁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사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을 때도, 그의 발이 병들었을 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그가 개혁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선견자를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사가 의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 또 행하신 것들, 기도의 응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각자들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사 왕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의 방법들을 찾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처럼 없애지 못하는 문화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새로워졌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들은 그대로입니다. 제약된 어떤 문화와 어떤 행위들, 그리고 그것들이 경제적인 요소들과 결합돼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베나닷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전에 바쳤던 것을 꺼내어서 그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 완전히 개혁을 이루지 못한 모습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사 왕이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묘사되는 인물들이 항상 완전하게 묘사되는 인물들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세도 젊었을 때 그 혈기로 사람을 죽였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고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아사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혁하시고 온전히 끝까지 의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그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래도 사용하시고 그래도 돌이켜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의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아사왕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사왕의 그 개혁에 조력자가 없음에도 그가 그 불리한 환경, 우상숭배의 환경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다. 그리고 그 동일한 주권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또 기도하는 그 VIP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사 왕이 그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아사 왕처럼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개혁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감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야 할 VIP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문화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벤사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 삶을 만져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